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대를 이어서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라 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수요가 많아서 불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가 그만큼 인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가 그들의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이 다 몰살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 몰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처럼 출산율이 아주 급격해져서 레위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레위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전의 봉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레위인들 가운데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연령대를 아예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총수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제사장 제도는 대단히 불완전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여러 사람에게 계승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처럼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든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차차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집니다.
죄악의 나라, 사단 마귀가 다스린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완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첫 번째 구원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라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이 완성된 저 영화의 단계를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중간 단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야, 이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로는 이런 완전한 구원은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반면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은 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특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아시다시피 구별됐다는 뜻이죠. 즉 인간 제사장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또 인간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죄가 없으신 구별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 그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대요. 자, 이 큰 등대에서 만약에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등대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대를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등대의 빛을 밝게 지킬 것은 물론 흐려지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두워지는 날에는 세계가 어두워질 것만 같은 마음이 내게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지기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등대를 지키다가 그만 그 마음이 등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등대가 꺼지는 것은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어느덧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악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해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때 악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악이 해독이 되어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오늘 밤 10시에 취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다 닦아내고 씻어내며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악을 없애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해독시켜 버리시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더러움이란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더러움이 없으셨다 하는 이 말은, 깨끗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존재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더러움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움이 묻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움을 닦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더러움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닦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움을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예수 보혈로 다 닦아내고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죄가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탄을 다루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한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겠죠. 밀가루를 다루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얼굴, 목, 몸, 옷에 흰 가루가 묻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같이 거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식사하셨고 또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로 삼았던 그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과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로부터 죄가 물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높다 이 말은 단지 물리적인 높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난 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높이는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높고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주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인간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사함받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사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단번에 자신을 들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전혀 다른 구별된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악이 없으십니다.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며 오히려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룩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한번 얻은 이 구원이 주님의 날에 온전히 완성되는 역사들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